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함께 읽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가정에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저희 부모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어떻게 묻냐면 엄마 내일 유치원 가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유치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내일 유치원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을 표현할 때 내일 유치원 가요. 꼭 얘기하죠. 간다. 간다. 주일날 저녁에 많이 묻습니다. 내일 간다.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가 그토록 바라던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여름방학이 어이구 막 춤을 추네. 여름방학이 되면 기쁘죠. 저도 저 어렸을 시절에 여름방학을 너무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늦잠. 우리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늦잠.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늦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방학 되면 학교 안 가는 거, 뭐 마음껏 TV 보고 마음껏 게임하고 마음껏 내 자유하게 놀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만 집에 안 계시면 TV 트는 거예요. 이야, 재밌다. 즐겁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게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일주일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오락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락실에 가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락실을 가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와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가서 뭐 하냐면 형들 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 막 보이다가 어느 날 100원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락실 달려갑니다. 바로 안 해요. 바로 하지 않아요. 또 형들 하는 걸 막 보는 거예요. 아 요즘은 유튜버들이 뭐 하는데 그땐 그런 거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잘하는 형들 보고 있는 게 그 형이 인기 짱이에요. 잘하면 막 보고 있다가 다 가요. 그때 이제 100원 딱 넣고 하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잘 풀리면 기쁜데 잘 안 되면 슬프죠. 저희 어머니한테 오락실 다니는 걸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정말 죽을 듯이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패를 수 있나 머릿속에 막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오락실 가면 아이들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게 막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아이는 너무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게 즐겁고 부모님은 게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런 일들 꽤 많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을 해야 될까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락실을 가야 될까요? 오락실을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해요. 어린아이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락실 가서 게임해도 된다. 자, 그러면 오락실 가고 게임하면 안 된다.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락실 그럼 다 가도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사진을 찍어 놓길 바래요. 이걸 다 증거로 딱 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오락실을 가도 되냐, 오락실을 가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큰 오해가 담겨져 있어요. 옳고 그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족이라는 개념은요, 가족은 뭐가 중요하냐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돌볼 때 아이들이 아직 가치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키워내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아이하고 같이 게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게임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 함께 하는 거.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 때로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기쁨이고 때로는 게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아픈 상처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도요, 자녀도요,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오락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락실이라는 제목의 음악이 있어요. 오락실. 우리 그 영상을 좀 하나 보고 함께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하나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시험을 망쳤어. 어우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됐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때머리 아저씨.
있어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예, 예. 네. 이 음악을 좀 들었는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야 엄마가 왜 너무 악역으로 나왔다. 사실 제 의도랑은 좀 다릅니다. 제 의도랑은 좀 달라. 이 이야기가 그냥 오락실이라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게임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빠와 자녀가 만나서 회복되고 서로를 보듬고 사랑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도 이게 오락을 했다 말았다, 엄마를 속였다 안 속였다 이런 얘기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 뭐냐. 아빠와 자식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 좀 돌아와서 보면 이러한 맥락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딱 시작되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얘기 나온다? 십계명 얘기 나와요. 십계명 얘기. 십계명 얘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까? 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고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임재하시고 등장하시는 장면이 딱 나와요. 우리 다시 본문 한 번만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 사람들이 겁내는 것 같아요? 안 겁내는 것 같아요? 겁내는 것 같아요.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차라리 말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사실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냐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뭐 마실 물도 없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거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요. 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 7절 말씀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막 그 홍해를 건너오고 만나를 먹고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없어? 우리 물 먹고 싶은데 안 주시는데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좀 가시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20장이 딱 되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지만 번개와 막 나팔 소리와 연기가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게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유혹하거나 우리를 막 이렇게 뭐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명, 인정, 인증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막 연기와 나팔 소리와 번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야, 너희 이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잘 경외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려고 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 쭉 이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가운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누구냐면 너희 나 있는지 없는지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있는데 나 있어. 너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10계명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나 증명되니? 연기로 번개로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 보이니? 증명돼? 이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너희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설명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연기가 있고 번개가 있고 우르릉 쾅쾅하고 막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타났으니까 말 잘 듣고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게 되었을까요? 잘 살게 됐을 것 같다. 못 살았을 것 같다. 어린 친구들이 잘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못 살았어요. 말씀을 지키질 못했어요. 행하질 못했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마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 산 가운데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마음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너를 구원해낸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내가 나를 증명했으니 나를 믿고 경외하고 함께 범죄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런데 계속 범죄해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나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나, 왜 오셨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오셨나. 우리 디도서를 좀 살펴보죠.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제 성경으로 349면, 신약 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 지금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하냐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성량하고 죄로 물든 모습을, 인생을, 존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자기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디도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는 이야기랑 디도서 2장 14절에서 하는 이야기랑 일치해요. 야,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이제는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제 선한 삶을 살아. 범죄함 가운데 살지 마.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구약에서도 막 그 예언하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려고 오셨고, 왜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바로 함께 하고 알게 하고 범죄를 넘어서서 이젠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막 오락실 영상 봤잖아요. 오락실 이야기가 오락실에 가도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함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이요, 저희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시간을 정말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같이 재밌는 곳도 가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의 아빠야. 마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증명되니? 나 알겠니? 이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나 못 믿지 말고 이제는 믿고 선하게 살고 나를 예배하면서 경외하면서 이제 범죄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인 거 알겠니? 안 돼요. 네. 아빠는 연약한 너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은 무너지고 혹은 잘못되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지 않은 곳에 있을지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너를 위로해주고 싶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좋아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무섭게도 보일 겁니다. 제가 원칙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도 있어요. 왜? 지키지 않아서. 하지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무섭게 두렵게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범죄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려고,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분명한 뜻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빠의 진심을 자녀들이 분명히 알게 되면 아빠가 그냥 마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스럽고 함께하고 싶은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마 저의 마음보다 더 클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선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하세요. 옳고 그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의도를 알아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